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찬양을 많이 드렸으니까 설교는 짧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시죠? 예상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진행해 봅시다 우리.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 주제성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잔텐텐 외우기도 쉽죠.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교와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들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랜섬으로 오신 종으로 낮아지신, 종으로까지 낮아지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봤었죠. 누가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집념에 불타오르시는 사명자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양 같은 미련하고, 양은 눈이 안 좋아서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래서 양 같은 미련하고 잘 못 보고 어리석은 이런 죄인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그 설교하실 때 특징답게 풍성한, 이 요한복음의 띠인 풍성한 생명의 삶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관한 비유죠. 유대인들의 흔한 일상의 삶을 소재로 구원과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자, 이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센텐스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 비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이 절대로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그 실험한 게 나와요. 우리 오늘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 보여. 집에 가서 그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모르겠으면 황진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며 가르쳐줘요. 그 테스트를 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양을 불러요. 아무 한 마리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와서 부르니까 구름대같이 양들이 몰려와요. 자, 너무 신기하죠? 목자보다 이 빨리 왔던 도둑이나 강도의 말을 양들이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요한복음 세팅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목자는 양들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오늘 보면 10장 11절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잘 알고 신뢰하는 관계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랑 비슷한 거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이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를 관계적인 암, 관계적 암, 그러니까 relational knowledg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관계적인 지식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하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심플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인생은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이게 티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법칙이 있죠. 얼마 전에 슈퍼볼이 있었죠. 자, 슈퍼볼, 미식 축구. 그 룰을 알고 그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잘 알면 알수록 경기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죠. 근데 잘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즐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 이 abundance, 이 풍요로움이 뭘까? 자,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10장에도 이 비유가 있지만 그럼 풍성함이 뭐냐? 15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포도나무와 유명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자, 포도나무 이것도 이스라엘 일상에 널려 있는 나무들이죠.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가지치기 하면서 이 나무가 깨끗해져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자,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 이거는 오늘 10절 말씀에서 생명이, 새 생명이 주어지는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지를 다 잘라서 풍성한 열매 맺을 때 이 가지치기, 프루닝이라는 거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고 버리는 가지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나 풍요로움, 풍성함 이런 거랑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말씀하신 인생의 열매 맺는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풍요로움, 풍성함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나한테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젊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노년에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사는 이미지를 풍성함, 리치니스, 어번던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여유, 쉽게 말하면 돈을 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는 삶을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생명의 풍성함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깨끗해져 가는 데 있단 말이에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풍성함을 척도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만 봐도 예수님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해서 풍성한 삶이 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삶에 많은 것이 생겨서 야,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많이 생겨서 풍성한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을 보면 삶이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삶에 덕지덕지 붙은 게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인생의 경주를 멀리까지 잘 달리려면 죄의 짐을 점점 벗어야 된다.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라톤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거는 인생의 잔 가지들이 많아지고 덕지덕지 붙을 때마다 그거 프루닝하고 잘라내면서 죄들을 잘라내면서 점점 더 심플한 삶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다 보니까 죽을 때 되니까 열매들이 남겨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냐? 어떤 풍성한 열매일까요? 이렇게 살면 개인의 영성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의 열매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개인 영성 차원에서는 거룩한 성품의 성숙이에요. 거룩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회 속에서는 복음을 말과 삶으로 전함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 사회적으로는 복음을 삶과 말로 전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자,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뉴프론티어 교회라고니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고, 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어떤 풍성함이 있는지 중간 점검해보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 해야겠죠. 우리 각자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감사와 사명을 잃어버리면 빛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와 사명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삶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